오늘은요, 우리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게 되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묵상할 말씀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Then one of the synagogue rulers named Jairus came there. Seeing Jesus, he fell at his feet and pleaded earnestly with him. My little daughter is dying. Please come and put your hands on her so that she will be healed and live. 아멘. 기독교에 대해서 독서를 서슴지 않았던 한국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명,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라고요. 예전에 문화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07년 7월 23일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사건은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결국 내가 신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가 1년 후인 2008년 12월 14일에 명성교회에서 했던 간증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의 간증 속에 나온 내용입니다. 저는 2년 전 어느 큰 교회에서 다른 분은 간증하고 저는 나는 왜 예수를 안 믿는가라는 주제로 거꾸로 간증하는 행사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2년 후인 오늘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했나라는 간증을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었다면 정작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고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관심했더라면 전 이 자리에 서지 못했겠지요. 그게 모두 관심이었고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쓰셨던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섬뜩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 독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시킨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독하게 말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죠. 사람들은 이런 나를 보면서 골똘히 생각할 겁니다. 지성을 자랑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미리부터 준비하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 물을 막 부어주시더군요. 그때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편을 드셨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동안 강한 척하고 요란하게 글 쓰고 잘난 체 했던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리로 이어령 박사를 이끈 것은 그의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실명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딸이 말했던 소원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기를 따라서 교회에 한 번이라도 함께 가기를 바랬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그 딸이 말합니다. 아빠, 나 괜찮아. 하나님이 많은 걸 보여주셨어. 나는 각오가 되어 있어. 걱정하지 마.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여령 박사가 그래, 내가 지금 뭘 못 들어주겠니? 교회에 나갈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여령 박사가 무릎을 꿇게 된 거지요. 이처럼 자식이 원하는데 평생 처음 진심으로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교회였고요. 그곳에 가서 서로를 축복해주고 손잡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창피했던 거죠. 하지만 딸애가 옆에서 원하니 저도 같이 쫓아서 합니다. 목사님이 소원 하나를 말하라고 했어요. 여러 명이 함께 빌면 성령이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주님께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저하고 계약 하나 하십시다.
만일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모든 능력, 즉 글 쓰는 것과 입담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렇게 절실하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얼마 안 돼 딸아이가 이제 귀국했고 서울대학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진단 결과는 놀랍게도 아무 문제 없이 완전한데 왜 그러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끝났다. 이거 하나님하고 맺은 약속이 아닙니까? 전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생각하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기적이 아니야. 기적이라는 건 영생을 얻는 거야. 애가 눈이 나은 거 설령 기적이라고 치자. 그렇다고 애가 영원히 사냐? 잠시 조금만 봐주시는 것뿐이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러한 이어령 박사에게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믿으시는 거지요? 그때 저는 아직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으니 못 믿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눈만 뜨기만 하면 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이 이루어졌으니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자꾸 거부했던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은 그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딸 애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새벽 기도하러 가면서 교회 다녀오겠다고 인사하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때 내가 이여령 박사가 말하는 거죠. 내가 나 세례 받을게 이 한마디만 해주면 딸아이한테는 일평생 가장 행복한 아침이 될 수 있겠다. 내가 이걸 못 해주겠나? 내가 이렇게 내 딸이 네가 이렇게 살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너 목사님 만나면 나 세례 받는다고 그래라 라는 말이 제 입에서 이여령 박사 입에서 저절로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저는 아직도 믿음이 공고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끊임없이 회의를 하고 밤잠을 설치는 제 자신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제자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가 설령 이상한 생각이 들고 시험에 들어서 마귀의 장난에 빠진다 할지라도 이내 마음을 잡고 믿으시면 저 같은 사람처럼 조금씩 계단을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늘 그분과 가까워지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대인에게 회당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에는 보통 10명 정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예배를 주관하고 기도를 하고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고 설교할 사람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훈계하는 일도 감당했습니다. 회당장은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회당에 있는 장로들 중에 투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임기는 1년으로 재선이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영향력이 있었던 회당장인 야이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리는 존경을 받았던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권위와 자신이 받았던 모든 존경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자리에 오게 했습니까? 그것은 그 딸이 죽음의 기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처럼 여러분과 저를 주님 앞으로 오게 하여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일들을 직면할 때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게 된다. 아멘.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되면은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게 됩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니. Ignoring what they said, Jesus told the synagogue rulers, Don't be afraid, just believe.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를 제어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었던 사람 안에는요, 군대 귀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들이 요청으로 산 곁에서 먹고 있는 돼지의 큰 떼 안으로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지방을 떠나기를 간구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지만 허락하지 않으시고 배를 타시고 맞은편 마을로 가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듭니다.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라사인의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기를 간구했습니다. 아마도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구원받고 회복된 것보다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은 것으로 인해 입었던 손해에 더 큰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야이로는 자신이 잃게 될 것에 대한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죽음에 직면한 자신의 딸의 구원과 그녀의 회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면과 손해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간곡히 구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애워싸움을 당했고 밀치심을 당했기 때문에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녀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주변 사람들의 말해 놓은 딸이 죽었다란 소식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 앞에 와서 그분의 발 아래 엎드리는 사람에게 지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나 사회적 지위나 배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온 그 문제가 얼마나 큰지도 예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정보도 야이로의 믿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서 그분의 발 아래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가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겁니다. 때로 주변의 정보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되면 두 번째 따라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When they came to the home of the synagogue ruler, Jesus saw a commotion with people crying and wailing loudly.
He went in and said to them, Why all this commotion and wailing? The child is not dead, but asleep.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반응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사람들과 동일한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 그 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던 그 딸이 죽는 것을 내 눈에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에 집중하게 됩니다. 특별히 응급 상황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해 있는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자신이 듣기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듣고 전혀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어떠합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고난당하는 욥을 둘러싸고 괴롭게 합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 그의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때에도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빨리 욥 가운데 역사하시고 등장하셨다면 40장이었던 욥기가 조금 더 짧아졌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실 때가 많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이런 책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갔다가 실망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돌아선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돌려놓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 처음에는 펄쩍 뛰고 난리를 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지.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라고 할 때 기다림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당장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점점 더 꼬였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이웃 나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도와주시려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이 될 것처럼 하셨는데 현실은 점점 왕이 되는 그 길과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늘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시간을 끄셔서 야이로의 딸이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고 야이로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에도 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의 가족의 눈에 예수님은 야속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생명력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시간 속에 예수님께 아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원망의 눈길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의미 없는 시간을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이르렀을 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상황이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딸이 죽으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성숙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엄습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대장이심을 믿으시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은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생명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멘. 41,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He took her by the hand and said to her, Talitha cum, which means, little girl, I say to you, get up. Immediately the girl stood up and walked around. She was 12 years old. At this they were completely astonished. 아멘. 예수님께서는 비웃고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내보내셨어요. 이제 그곳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야이로와 그의 아내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시고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녀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했던 소녀가 일어나 걸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생명력이 없다고 여겼지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죽어 있다고 여겼던 그녀가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녀에게만 생명력이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녀의 부모에게도 생명력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소녀의 부모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딸과 함께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딸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던 딸의 어머니는요, 여러분 실신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비록 정말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셔오던 야이로도 딸의 죽음 소식에 아무런 희망 없이 예수님을 따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생명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력이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끔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어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부르지는 못하지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제목이 그날이죠. 고영원 목사님이 지은 찬양인데 한번 여러분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사는요, 하나님께서 북한의 지하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리며 고형원이라고 하는 사역자에게 주셨고 시편 126편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나오게 된 찬양입니다. 찬양만 했을 때도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북한에 있는 그들을 이제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며 부르게 되면 더 마음에 큰 감동이 주어지게 되죠. 이 찬양을 듣고 함께 부를 때마다 북한 지하교회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하여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찬양하기 위하여 인간을 만드셨고 그들을 통해 기쁜 찬양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에 의해 눌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망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힘은요, 믿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게 돼요. 딸이 죽은 것만 몰두하고 있으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었을 것 같은 상황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체하실수록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몰랐을 수도 있지만 현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요,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나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것이다. 동의합니다.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야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난 후에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것과 자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죽은 것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가 죽음에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린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지배 아래서 지금도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때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삶의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믿음으로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통과하고 믿음이 점점 커지면 이 세상에 당할 자가 없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시련과 환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과 좌절과 여러 가지 문제에 빠져 좌절하고 있는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저에게 오셔서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주님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하지만 정말로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 삶 가운데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참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어지는 모든 정보와 상황과 여건으로 인하여 문제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정말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처럼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가시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 역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시면서 노래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하지만 제 삶 가운데 살아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나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 주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많은 정보들과 세상의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며 하나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내 삶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매일 매 순간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희 좋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